갑시다. 충성과 공의. 충성과 공의. 예. 자, 사무엘하 20장은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충성과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19장에서 자칫 남북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남북의 갈등의 모습을 바라봤는데요. 이런 어떤 갈등적인 상황 가운데서 세바라는 사람이 여전히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2지파가 우리가 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더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서로 공적 키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말이 이스라엘 지파의 말보다 더 이렇게 목소리가 더 강경했다라고 앞장 마지막 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러니까 어때요? 한번에 말하면 북쪽에 있었던 10지파들이 세상 말로 기가 팍 죽어서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 거기 불량면하가, 즉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마음을 대변이나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뭐예요?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해서 다시 한번 왕을 반역하도록, 배반하도록 그런 선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와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열심히라는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되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 충성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향한 어찌 보면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의 충성과 공의의 완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까지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조차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따라서 비록 부족한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향한 충성됨이 멈춰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추종하기보다는 얼마 전에는 어때요? 압살롬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또 누구를? 이제는 또 세바를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는 이 사람을 쫓아가고 저 때는 저 사람을 쫓아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관되게 충성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렇게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절은 세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우리가 앞장에서 분열되어진 그런 남북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교묘하게 선동을 해서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는 이 세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충성됨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관철시키게 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의 국민들조차도 깨어서 무슨 소리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 어떤 선동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민족입니까? 몇 년 전에 광우병 사태,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만 하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곧 우리 뇌 구멍이 숭숭숭 뚫을 것 같은 막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이명박 정부 때에 그 광우병 선동을 일으켰습니까? 또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사드를 상주에 배치하기만 하면 그 참외가 방사선을 먹어서 그 참외를 먹는 사람들은 암이 걸린다는 도 이와 같은 또 엄청난 또 선동을 해 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또 그 선동에 넘어가고, 왜 선동을 하게 될까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과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선동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에 반면에서 순전한 국민들은 어때요? 그 선동이 진짜인 것처럼 정말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딸소리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주님 편에,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행동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정치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관점이 각각 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치적인 관점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성경을 알면 알수록 결국 좌파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게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향하여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나님께 세우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이 모습을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죠. 이처럼 철저하게 아버지께 복종했던 예수님은 어때요?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즉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복종을 이제 받으시고 지극히 높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흠이 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세우신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 다윗을 따라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충성은 결국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참된 왕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참된 충성은 사적인 감정보다 결국 공의를 앞세우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바의 반역을 잠재기 위해서 다윗이 군대장으로 세운 사람이 아마사죠.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였는데, 근데 어때요? 왜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웠습니까? 그것은 요압이 너무나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요압은 충성하긴 하지만 자기 뜻대로 충성하는,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어떤 독불장군 형식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 볼 때는 정말 충성할 때는 충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요압은 그야말로 다윗의 어떤 아브넬조차도 살인하고 압살롬도 죽이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사를 통해서 이 세바의 그야말로
반역을 이렇게 좀 잠재우려고 가서 군대를 일으키라 라고 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그야말로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왜 사흘이 지나도록 이 아마사에게 사람들을 불러오지 못했을까요? 그님이 요압을 통해서 기득권층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압의 세상말로 요압의 말발이 여전히 그 군부들에게 이렇게 먹혀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사가 새롭게 군대를 조직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동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나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초조해진 다윗은 누구를 보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보내게 되죠. 근데 아비새만 간 것이 아니라 요압이 덩달아 가면서 요압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윗 왕이 나 대신에 저 사람을 세워? 라고 하는 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압은 충성하면서도 어디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으로서 내가 적임자인데 라는 그런 자기 생각이 강했던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또 죽이는 그런 살인을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 보면 지금 요압은 어때요? 아브넬도 죽였죠. 자기 아들 압살롬도 죽였죠. 지금 이 아마사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물론 그 심판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여지기는 하지만 결국 참된 충성이라는 것은 요압은 충성하기는 충성했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충성하는데 머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충성이 아니라 그 세우신 왕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충성이어야 참된 충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주의를 한다고 하긴 하지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 명성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충성된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철저하게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충성 때문에 우리는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미가서 6장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즉 참된 충성됨의 모습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된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뭡니까? 첫째는 방향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과 목적과 그런 어때요? 속도가 같아야 되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마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쳤다라는 것처럼 우리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충성은 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즉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여쭙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참된 충성은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끝까지.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그야말로 왕의 명령을 끝까지 이루는데 한몫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통로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충성, 이게 참된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남북전쟁 독립전쟁 미국의 독립전쟁이 1783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때 군사령관이 있었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군사령관의 역할을 잘 마친 이후에 자기 권력을 의회에게 이렇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나는 맡겨진 일을 다 마쳤다.
라고 하면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게 되죠. 보통 사람 같아서는 어땠어요? 내가 이제 군권을 거머쥐었으니까 이제 이 나라 왕으로서 왕권도 거머쥐리라 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의 로망이 뭡니까? 내가 한번 대권을 잡아보리라 라는 것이 정치인들의 욕망인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어때야 돼요? 정말 정의와 공의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이 시대에 이슈가 되는 것이 뭡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정직하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곡되어진다 그러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이 귀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충성됨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변하지 아니하신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한 충성됨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외되는 어떤 정치적인 음모나 정치적인 선동에 우리가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행동하여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